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분 말대로 벌써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건너뛰거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잊고 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도리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대한 도리, 또 성도는 또 주님께 대한 도리, 이런 도리들이 있는데, 그런 도리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꼭 이제 전화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보면 이미 전화의 그 시기를 놓친 경우들도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한마디로 바쁘다 하는 그 이유, 먹고 살기 참 분주하다 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영역이 바로 감사의 삶인 것 같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본분, 성도의 도리를 잊고 산다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치유를 받았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감기 고풀 같은 병이 아니죠. 영원히 격리돼야 되는 그런 아주 서글픈 질병인데, 그 병으로부터 회복됐으면 고쳐주신 분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꾸벅 절이라도 한번 해야 그게 맞을 텐데,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좀 이 친구는 오겠지 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오히려 사마리아인으로 소개하는 걸 보면 감사를 표할 것 같은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외의 인물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근데 결국 10명 가운데 한 명인 것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2015년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제가 서론으로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잊고 지내는 이 영역, 감사하는 삶, 또 그냥 지나치는, 우리의 삶이 온통 감사해야 될 것들 뿐인데 그냥 잊고 지나가는 이 감사의 태도를 좀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갖는 의도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전혀 없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걱정거리뿐이고 염려 덩어리인데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강요적 표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그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들이 충분히 넉넉히 차고 넘치는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감사할 것들 잊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감사해라 하는 것이죠.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아주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주신 것을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이미 넘쳐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꼭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넘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거리가 넘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미 흘러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인식 시스템, 감사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된 영역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데도 말이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초등학생의 그 사고 구조로 좀 잠깐 넘어가서 감사할 것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것들이 또는 감사한 것들이 감사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감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감사한 부분들은 그냥 당연한 거인 거죠. 요즘에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하듯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문 수저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들이 감사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자식의 신분입니다만 자식의 신분을 가진 분들이 아마 젊었을 때 또는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모님께 혹시라도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대든 적이 혹시 있습니까? 부모가 돼보면 그게 잘못된 걸 알게 되죠. 부모님은 당신이 입을 것 안 입고 또 쓸 것 먹을 것 안 쓰고 안 먹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공부시키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만큼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 저도 속으로 조금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속으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망발이라고 표현하죠. 부모님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전제됐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옆집 철순의 집은 부모님이 훨씬 더 잘해주더라. 양육해주고 키워준 것이 자식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럴 때 부모님께 항의하고 대들고 따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딸에게 친정엄마가 그런다잖아요.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당해봐라 이런다 그래요.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제 동기들 모임에 밴드라고 하는 그 SNS가 있는데 거기에 올린 글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특별한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마을을 정하고 그 마을에 한 달 동안 각 가정에 10,000원씩 아무 조건 없이 갖다 주고 그 돈을 받고 그 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날 집집마다 한 마을을 방문해서 현관에다가 이제 10,000원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것이죠. 둘째 날도 또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니까
멈칫거리면서 좀 이상한 사람 같다. 그러면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은 없고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다 쓰더라 하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날짜가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10,000원을 주니까 그 동네에 화제, 그 동네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이야기는 온통 그 사람 이야기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는 거죠. 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뭐 고마움도 표시하고, 아,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마침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갖다 줘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이야기로 온 마을이 채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쯤 됐는데, 둘째 주쯤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올 시간쯤 돼서 현관 문 밖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오는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떨어지게 그 사람을 기다리더라 하는 거예요. 언제쯤 올까? 언제쯤 와서 우리에게 돈을 줄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을에 그런 이야기들이 둘째 주쯤 되니까 그 이웃 마을까지 다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왜 이웃 마을 사람들은 왜 우리 마을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냐? 참 운이 없다. 막 이렇게 표현들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셋째 주가 됐습니다. 셋째 주가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10,000원씩 매일 갖다 주는 그것이 신기한 일이 아니고 또 고마운 생각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넷째 주가 됐을 때 그때는 매일 10,000원씩 갖다 주는 것은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될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10,000원씩 돈 받는 것은 내게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실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그 마을을 똑같은 코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도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한마디씩 하더라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서 왜 오늘은 안 주냐? 맨날 주다가 왜 오늘은 안 주냐? 어떤 사람은 아니 당신이 지금 돈이 떨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당신 사정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주던 대로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이 매일 10,000원씩 받는 거 한 3주쯤 지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새 10,000원 받는 것은 자기의 권리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가 그냥 창작한 글인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인지 또 우리나라 이야기인지 외국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혜택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권리로 받아들인다고 한 것이죠.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거기엔 감사가 없습니다. 고마움이 없어요. 무엇인가 내게 혜택이 있던 것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그 실상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또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기대치에 어긋나게 되면 이제 항의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에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도 나병 환자같이 그렇게 큰 위중한 병을 고쳐줬는데도 한 명만 겨우 그 감사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성경에 그 사람들처럼 100의 감사를 받았으면 10만 반응하는 정도의 감사가 사라진 모습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많은 경우에 혜택인데, 은혜인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선한 반응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곰곰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면 그 삶이 익숙해지게 되면 고마운 것들은 이제 고마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당연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잘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해준 것이 별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섭섭하면 이제 반응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감사거리들이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몇 가지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올라오려면 최소한 4층을 걸어서 올라오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걸어 올라올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에서도 계단 못 올라오셔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빨리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죠. 예배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계단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만한 건강이 있습니다. 그만한 체력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제대로 이 음정 박자를 맞춰서 따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폐활량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음정 박자 맞춰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건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이 공기를 내가 호흡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이 많은 공기가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사는데 이 공기가 내 몸 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아주 119를 탄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폐활량이 좋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호흡이 지금처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할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엄청난 감사거리인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당이 그렇게 큰 교회당은 아니죠. 적은 교회입니다. 이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 처소가 있고, 또 예배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이런 것도 그냥 우리는 여상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굉장히 깨끗한 이 예배 공간에서 또 깨끗한 화장실을 여러분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토요일날마다 두세 분의 성도님들이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말이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이죠. 여러분, 세 보면 세 볼수록 우리의 삶이 온통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계산해 보면 계산할수록 우리의 삶은 온통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것이죠.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거 감사하자고 그랬잖아요. 어제인가 제가 토요일 날은 뭐 거의 뉴스나 이런 걸 잘 못 봅니다. 신문도 잘 못 보고 그러는데요. 보면 프랑스에서 뭐 그 IS인지 뭐 제가 정확한 뉴스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100명 넘는 사람들이 테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테러에 대한 염려합니까? 물론 간혹 아주 심한 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염려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누구도 테러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밤중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테러의 공포라든지 어떤 야간의 어떤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 세계 다 모든 나라를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 그런 나라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또 예배에 대한 자유가 있고 신앙생활을 언제든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북한에서는 중국에 나갔다가 선교사를 접촉한 그것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주 영원히 그 교화소, 아주 강제 노동하는 데 들어가서 정말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처분 그런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좀 빨리 이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 기도 제목이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밤새도록 이 공간에서 통성기도를 한다고 해서 경찰에 와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감사한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바꿔 말씀드리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지금 내가 당연히 누릴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평도 생기는 것이고 불만도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 이 은혜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고난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과일과 뭐 채소, 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뭐 이런 상징물들 갖다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뭐 과일이든 채소든 뭐 곡류든 쌀이든 물이든 이것도 다 감사한 거죠. 제가 그 진짜 치유라는 책을 쓰면서 언젠가 식탁에 앉아서 공깃밥에 쌀 그 있는 공깃밥을 하나 놓고 갑자기 묵상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한참 혼자서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에다 그런 내용을 좀 써놨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 한 공기, 이 밥 한 공기가 내가 먹기 위해서 내 지금 이 식탁에 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거쳐서 오늘 내가 그 밥 한 공기를 먹는가, 그걸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돈 주고 사 먹는데 뭐 감사하냐 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지나가니까 우리 이런 생각까지 미처 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 고향이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 공정을. 벽실을 뿌리고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온실에서 또 온갖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벽실 뿌리는 틀이 또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벽실 뿌리고 다시 모내기 할 때 트랙터로 모내기 하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또 농약을 치고, 또 결실하면 이제 추수하죠. 파심한다고 그래요. 탈곡합니다. 그리고 벼가 이제 쌀이 되는 과정은 방앗간을 거쳐야 합니다. 방앗간 큰 기계, 요즘은 가정마다 작은 그 정미기들이 있어서 쉽게 이제 탈곡합니다만. 그리고 밥솥. 우리나라 밥솥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잖아요. 그 밥솥에 밥을 합니다. 그리고 식기에 담아요. 그리고 손으로 먹는 게 아니죠.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냥 오늘 내가 밥솥에 밥에서 밥을 한 공기 먹지만, 또 오늘 이제 이따가 여러분은 다른 날보다 아주 특별한 식사를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밥 한 공기 먹는 게 이게 그냥 뭐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 과정이 제가 지금 뭐 그때 생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가.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모내기 했지만 지금 트랙터로 하는데, 트랙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트랙터가 몇 천만 원씩 가더라고요. 트랙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려면 어딘가에 가서 쇠붙이를 사다가 어느 공장에서 주물을 하고, 또 그런 모든 가열하고 공정을 거쳐서 조립하고, 또 시운전을 하고, 또 기름을 넣고, 기름은 또 우리나라에 나지도 않잖아요. 저쪽 중동에 가서 기름 사다가 기름 넣어서,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밥 한 공기 먹는데 동원되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자기들 이윤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뭔가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그런 거 한 거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수고하고 삭 받는 거 당연하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아라. 수고하면 뭐 대가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것으로 우리가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밥 한 공기를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모내기를 하면서 그걸 키우기 위한 그 농부의 농심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저희 시골엔 천수답이었어요. 비가 와야만 농사를. 그 농부들이 비 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뭐 옛날부터 기우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태풍을 막아주시고 이런 온갖 그 한 공기의 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쏟으신 사랑이며 또 그 모든 과정에서 띄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할 때 또 내가 이 한 공기를 밥을 먹고 내 소화기관이 잘 소화시켜서 나에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만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가 밥 먹는 것이 그냥 되는 것으로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당연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 다 감사해야 될 요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하게 하는 감사 그런데요. 그럼 감사하면 행복할까? 어느 실험을, 뇌 실험을 과학적으로 한 것을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MRI라고 하는 그 의료 기구가 있습니다. MRI로 뇌를 촬영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또 감사한 표현을 하고, 또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을 계속 들려주면서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MRI 촬영하는 그 컴퓨터의 뇌가 노란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뇌가. 그럼 이 노란색으로 뇌가 변하는 것은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기억력이 증강되고 또 창의력이 향상될 때 나타나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듣고 또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듣고 또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MRI 촬영할 때는 귀에다가 이 이어폰을 끼고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컴퓨터 화면에 뇌가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노란색은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색이라는 거예요. 기억력이 증강되고 또 창의력이 막 발산되고 하는.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부정적인 말, 또 욕설, 들으면 기분 나쁜 말, 이 말을 들려주니까 뇌의 색깔이 바뀌더라는 거죠.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파란색과 빨간색은 뇌의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나타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긍정적이고 감사한 말에 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의료기구로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감사할 때 뇌가 활성화된다.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아이가 기억력 좋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려면
부정적인 말, 욕설, 지청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칭찬하는 게 학원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칭찬하는 게 학원 보내는 것보다 낫다. 시작. 돈이 굳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 50점이에요. 그런데 체육만 70점이에요. 대개 다 50점이면 체육만 점수가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랬다잖아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한 과목만 너무나 집중하는구나. 좀 다른 과목도 좀 신경 써라. 이렇게 말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좋아져서 성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야 이놈아, 그것도 성적이냐? 개가 시험 봐도 그거보다 낫겠다. 그 이후로 그 아이는 개처럼 행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탈무드에 말하는가 하면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한 그 분량이 곧 나의 행복의 분량이다 하는 거죠. 내가 감사하는 양만큼 나는 행복하게 산다 이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많이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많이 행복하고 싶으면 많이 감사해야 한다. 시작. 많이 행복하고 싶으면 많이 감사해야 한다.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옛날에는 학교만 졸업하면 좋은 데 골라서 취직했는데 지금은 취직도 힘들고 참 우리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뭐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감사한 것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뭐 몇 가지는 좀 빼놓고 적당히 감사하라가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명령한 것이죠. 근데 이 감사 명령이 내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좀 속상한 일들밖에 없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억지로 감사해라. 감사를 강요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내게 내 눈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쳤던 많은 부분에서 다시 발견하고 감사를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끌어가시고 복주신 내용들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사실 자체만도 이게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너 행복한 길이 있다. 이게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너 행복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감사라고 하는 보따리 그 앞에 감사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행복의 탄탄대로가 넓게 열려 있다 이것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감사의 문을 열어 젖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광야 생활이라는 게 고단하잖아요.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지역을 지나고 제대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을 훈련해야 마땅한데 좀 어려우면
바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어려움을 그냥 항의하고 따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의 생활 40년은 그야말로 초상치는 일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넓게 보면, 많이 보면 200만 명까지 광야에서 죽었다고 보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 40년 동안 장례 치른다고 할 때, 이건 거기에 여러분 만약에 장의 사업을 했으면 대박 났을 거예요. 매일 장례식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매일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또 매일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고 그 행복한 보따리에 그 끈을 푸는 끈 푸는 것을 감사로 끈을 매놨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푸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또 지금 사는 게 여유가 없지만 감사를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한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여기 4층 걸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고 찬송을 따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폐활량이 좋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아서 어떤 분은 매일 감사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관계가 회복되고 뭐 이런 간증들도 많이 제가 보고 듣는데요. 여러분 감사를 생활화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